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독수리 제자훈련 23일차 이 새벽을 깨워 나왔습니다. 다니엘이 평생에 깨어 있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었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평생의 사명을 이루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니엘서 6장 7절입니다. 독수리 제자훈련 30일을 이렇게 달려가는데 이제 6주 속에 지금부터 하는 게 이제 제일 클라이막스고 이것을 위해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깨어 있으므로 사명을 감당하라. 여기 오늘 제목이에요. 왜 그런가? 오늘 7절에 이제 그 핵심이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에게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이제 30일 동안 기도를 못하게 하는 법이 이제 정해진 거예요. 법이 기가 막히죠. 30일 동안 여러분 기도를 하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지 못하면 이걸 그냥 당연히 받아들여요.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이것을 알고도 어떻게 했느냐. 자, 우리가 잘 아는 6장 10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뭐하고도요?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알고도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창문을 열고 하는 거예요. 창문을 닫고 해도 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풀어지지 않으면 이제 기도의 이 세계, 이제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제 이 땅 가운데 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시는 것을 모르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이 응답의 비밀을 여러분이 발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이 6장 그 1절 제일 거기 보게 되면 이제 연대가 나와요. BC 몇 년이에요? 538년이에요. 이 538년은 이제 고레스 칙령이 있는 때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이제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최고로 중요한 해예요. 왜 중요한 해느냐? 이걸 이제 이 다니엘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이제 9장으로 잠깐 넘어가 봅니다. 9장. 여기 이제 9장 2절 보세요. 읽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를 하신 것이니라. 말씀을 통해서 이 다니엘이 깨달았지요. 그러니까 지금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못 듣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듣고 반응할 줄 아는 것을 깨어있는 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제
이제 다리오 갈대의 나라 왕으로 세움받던 첫 해, 그러죠? 예. 고레스 왕 원년이에요. 그때 고레스 왕이 이제 칙령을 발표합니다. 자, 여기 있는 에레미야의 서책에 기록된 이 말씀이 뭐냐? 이제 이 약속은 70년 전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었던 말씀이에요. 자, 그 말씀이 이제 70년이 찼어요. 자, 이 약속이 아직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이 약속을 붙들고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이걸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있지 못하면 말씀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당연히 기도도 못하겠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때가 되면 이루어지겠지. 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기도 안 해도 이루어지던데요. 아니에요. 당신이 기도를 안 해도 누군가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예, 기도하지 않으면 그 역사가 없어요. 왜 그런지도 이제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제 잘 들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70년 전에,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니까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이 성경책은 두루마리 성경이에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또 선지자도 아니기 때문에 말씀도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다니엘은 선지자이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다가 이제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오늘 이 다니엘이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깊은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진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깨달음이, 자, 어떤 말씀을 깨달았냐? 앞으로 이제 다시 넘어가셔서 이제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예레미야 29장 10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 한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지금 다니엘은 준비해 온 거예요. 달려온 거예요. 자, 고백합니다. 한순간을 위해서 한평생을 준비하라. 예. 이게 다니엘의 평생의 과업이었고, 예, 사명이었어요. 이 말씀 하나 붙잡고 평생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루어지려고 하면 이 다니엘이 이제 살아있는 이유도, 그리고 지금 다니엘이 총리가 될 수 없는데 총리가 된 이유도 전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누구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드는 것이 여러분이 여기에 끼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그러므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때 이 말씀은 역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전에 이 약속의 말씀을 이제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이 70년이 지나야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차면 이제 이게 찬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가 이렇게 왔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때예요. 이 때가 이제 오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돌본다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를 시키고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때가 되게 되면 하나님이 돌보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달이 그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 다니엘이
그 긴 여정을 이렇게 이 한순간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다는 거예요.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뭐 한다는 거예요? 성취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어떻게 돌보시는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너희에게 성취하여 어떻게 성취하는가 이걸 보여드리겠어요. 그래서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은 여기 있는 70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이들로서는 꿈과 같은 일이에요.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이에요. 그 일들이 이렇게 성취되었다면 나의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일도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그게 어디를 보시느냐? 여러분이 에스겔을 잠깐 이렇게 보세요. 에스겔, 에레미야 다음에 에스겔 수 있죠? 36장.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이제 약속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놓고 하나님이 꼭 이제 기도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약속이 이제 되려 그러면 이제 시대가 바뀌어요. 역사에 이제 막 격동복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시대를 보는 눈이 없으면 그게 이제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때가 찬지를 응답의 때가 왔는지도 몰라요. 이때 잘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요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37절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뭐 한다고요?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37절 8절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에 정한 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래한즉 그들이 나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따라합니다.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 아는 것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들어서 아는 것도 아는 거고 또 이 다니엘처럼 말씀을 읽다가 성령으로 깨닫는 것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어야 진짜 아는 거예요. 자, 신약을 한 군데 이제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요한복음 16장 24절. 자, 거기에 보면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다니엘은 이런 면에서 따라하겠습니다. 절대기도. 기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제 언제나 기도가 절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없이 역사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려고 그러면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소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입니다.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제는 말하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받는 걸 어떻게 하느냐? 기도 중에 막 기쁨이 와요. 충만한 기쁨이 와요. 이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현실에 나타나요. 자, 그 앞절 다시 읽습니다.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하나님은 주시겠다네. 그런데 구할 줄을 몰라.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다니엘이 어떻게 했느냐. 자, 다시 이제 다니엘서
이제 9장을 다시 이렇게 이제 보세요. 그럼 다니엘이 이제 어떻게 기도했는가가 궁금하잖아요. 그죠? 요렇게 이제 지금 70년짜리 응답이 오는 거예요. 70년의 응답이라는 것은 따르겠습니다. 평생의 응답, 평생의 축복. 예, 이게 이제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온다는 말은 뭐냐면 기도하는 다니엘을 통해서 이게 온다는 거예요. 누가 대신 해주겠지? 그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야 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게 이제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저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모든 게 다 왔어요. 건강도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15세에 와가지고 70년이 찼어. 그러면 몇 살이 돼요? 85세예요. 85세가 됐다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건강을 붙들어 주셨고, 그리고 이 다니엘이 자 지금 그 85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하느냐? 3절을 봅니다. 3절 읽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뭐하고요? 결심하는 거예요. 자, 이 결심의 여정이냐? 오늘 평생의 기도를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결심하는 자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저는 22살 때 하나님 앞에 평생 새벽 기도를 이 다니엘처럼 결정했어요. 왜?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이 이제 제게 기도를 통해서 이 언약이 실체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러는데,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는데, 바라는 것,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바라잖아요. 그러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 어떻게 실상이 되느냐, 실체가 되느냐, 현실이 되느냐. 하나님, 이 약속, 하늘의 약속이 이 땅에 어떻게 성취되느냐, 어떻게 내 것이 되느냐,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걸 성취시켜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제 누가 이렇게 기도하느냐, 기도는 이 약속을 성취된다고 믿는 자를, 즉 하나님 아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요렇게 이제 이 다니엘이 기도하기를, 간구하기를 결심하지요. 자, 결심하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이제 놀라운 말씀을 이렇게 이제 합니다. 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9장으로 넘어갑니다. 9장. 하나님께서, 요렇게 이제 결심했어요. 기도할 때, 자, 23절을 보세요. 23절. 자, 읽습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알리러 왔노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러죠?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왜 기도해야 되느냐? 이 응답이, 다시 말하면 약속이 이제 응답으로 나타나려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이 요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자, 왜 그러느냐? 이게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구원의 문이 이렇게 열어진다. 평생의 응답이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려고 하면 반드시 이 과정을 여러분이 통과합니다. 요걸 탁 막고 있는, 이 응답의 문을 딱 닫고 있는, 지키고 있는 그 세력이 있습니다. 자, 10장 13절을 보세요. 10장 13절. 자, 12절부터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이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뭐 했다고요?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첫날에 응답이 왔지요. 그런데 이 응답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자, 13절 보세요. 왜
그러면 21일이 걸렸느냐? 이 21일 동안 뭐가 있느냐 하면 큰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전쟁에 이기려고 하면 내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와야 승리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권능은 기도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자, 13절 있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다가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자 14절요. 당할 일을 내게 깨달아야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일임이라 하더라. 그래.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이 응답이 하늘에서는 벌써 왔는데 떨어졌는데 첫날에 떨어졌는데 이 다니엘에게 올 때는 21일 동안 막혀 있는 거예요. 이 막혀 있는 여기에 따라합니다. 돌파의 역사. 이게 브레이크 스루라 그러는데 다 깨트려지고 다 뚫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 이걸 이제 대부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해서 안 되시면 여러분이 반드시 합심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이걸 뚫는 거예요. 자, 여기는 이제 보세요. 지금 여기 있는 다니엘은 역사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시대의 이 격변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이 이 응답자가 되도록 이 다니엘을 이제 하나님이 이제 준비해 왔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 그 응답의 문을 이렇게 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의 문이 그냥 열어지는 게 아니고 이 약속이 그냥 이렇게 성취되어지는 게 아니고 기도해야 될, 깨어 있어야 될 이유, 사명이 그냥 감당되는 게 아니고 승리해야 감당이 돼요. 아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그래서 승리하는 게 뭐냐? 따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약속이면 그냥 이루어지면 안 되나? 여기 딱 막고 있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기에 와야 돼요. 그러면 이 대적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해야 돌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사업장에도 우리 자녀들 속에도 이런 놀라운 돌파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기도의 분량이 이제 이렇게 이제 쌓여야 되고 그리고 정말 내가 이게 이제 믿음으로 이게 와야 돼요. 이거 안 오면 여러분이 못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니엘이 지금까지 여기에 이제 기도만 하고 있었냐? 그게 아니에요. 자, 잘 보세요. 다니엘서 6장. 이제 이 다니엘이 평생을 위해서 이제 준비해 왔다 그랬는데 도대체 다니엘이 이제 뭘 준비했느냐? 이걸 이제 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이 응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응답은 이렇게 와요. 근데 이걸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도 몰라. 여러분의 기도가 막연하면 뭐가 또 막연하냐면 응답도 막연해요. 응답 왔는지도 그래서 몰라. 지금 이제 내일 일어보겠는데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면 안 돼요. 오늘 새벽에 왜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 이런 의미들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깨닫고 여러분이 이 다니엘이 승리했던 것처럼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이제 마지막 바벨론 그 왕이 나부갓네살인데 성경에는 그 아들 벨사살 왕이 나와요. 여기에 그날 밤 죽임을 당하고 제국이 바뀌었어요. 역사가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때 이제 다니엘이 셋째 치리자 총리가 되었지요. 자, 그러면 새로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이렇게 들어서는데 그러면 이 다니엘을 그대로 두겠어요? 제거하겠어요? 예, 당연히 제거되는 게 마땅하잖아요.
요게 이제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도를 왜 하느냐? 이걸 모르는 사람은 기도를 지속 못해. 기도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지금 총리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는데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향하여 계속 아까 읽었던 이제 9장 10장에 보면 따라하겠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자요. 예. 사명 하나 붙들면요. 예. 이 사명 여러분 붙들려고 그랬죠. 이 사명을 왜 붙들어야 되느냐. 이거 하나 붙들면 첫 번째 뭐가 오느냐. 큰 주님의 은총이 와요. 자, 잠깐 한 건데 이제 잠깐 보세요. 이 다니엘을 부를 때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게 아니고 자, 10장 11절을 보세요. 10장 11절. 다니엘이 지금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어루만짐을 받고 하나님의 이제 일으킴을 받아요. 그때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런 응답들이 와야 돼요. 자, 읽습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너지요. 다니엘을 향하여 큰 은총 받은 사람 너지요. 자, 19절에도 이르되 큰 은총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때 85세의 노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주시고 그리고 따라합니다.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러면 평안이 오는 거고 은총이 오는 거고 강건이 오는 거예요. 이 사명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 다니엘에게 이와 같은 은총이 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사명을 붙들고 가면 이것들이 다 와요. 하나님이 이 사명 이루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다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더하여 주시는 것을 받았어. 또한 그것을 누리는 자, 흘려보낸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이제 6장을 이렇게 이제 보십시오. 여기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절입니다. 2절. 이 일들이 우리 삶에 이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일이 일어나면 내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이 다니엘처럼 뭘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사명과 연결하면 돼요. 이 사명은 뭐냐면 나라 전체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민족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내 가정을 회복시키고 내 가족들을 여러분이 회복시키는 이 일에 동일하게 마찬가지. 이게 우리의 사명이 되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로 될 때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고 기도 속에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강건하라 강건하라 강건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강건해야지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지켜주듯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자, 있습니다.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다.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자, 거기에 120명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120도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 중에 총리 셋을 세웠어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될 수 없는데 그 3명 중에 하나를 더 갔어.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납니다. 이런 다니엘에게 일어났던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이 역사하심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자세히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이 6장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이 속에 우리 인생도 그대로 이렇게 이제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3절을 보세요. 3절. 자, 읽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측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3명 중에 1명이었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돼요? 전국을 총리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뀌었어요. 이해돼요?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말도 안 되는데, 예, 이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오늘에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더라. 예, 그 믿음은, 예, 죽은 믿음이에요. 오늘 이 믿음을 다 부활시키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 가는 거예요. 왜? 다니엘은 지금 깨어서 이 사명 하나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이 일이 일어나는 게 종이 되는 것도 말도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다니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예, 최소한 85세. 이 엄청난 큰 일을 감당할 수도 없는데, 그런데 너무너무 탁월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이 다니엘이 이제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 이거는 이제 내일 이제 자세히 이렇게 이제 볼 건데,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제 다니엘에게 주신 은혜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다니엘이 이 사명을 붙들고, 자,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응답이 와야 되잖아요. 그 응답이 지금 읽었던 요게 응답이에요. 아, 다시 잘못 알아들었구나. 다시 잘 보세요.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지요.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도에 대해서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이제 여러분 마음에 절박감이 와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자가 없어요. 요게 절박감이에요. 누가 알아서 하겠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생 믿어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요걸 제대로 탁 붙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미 이 다니엘은 그 삶의 응답을 받고 있어요? 안 있어요? 받고 있죠. 마지막 벨사살 왕인데도 셋째 치리자로 삼았지요. 이게 역사지요. 그리고 제국이 바뀌었으면 당연히 총리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따라합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예, 할 수 없다가 할 수 있다로, 예,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없으면 이게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거라. 하나님, 왜 다니엘은 이렇고 나는 안 됩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이미 이 응답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명 중에 들어가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지요. 엄청난 축복이지요. 이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와야 이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문,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총리로 최고로 높이시는 거예요. 높여야 다니엘의 말을 다 듣겠지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통치권을 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영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응답의 때 오는 이 축복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이렇게 엄청나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엄청난 따릅니다. 평생의 응답, 평생의 축복, 우리에게도 오기를 축원합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깨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가만히 이걸 해가지고 세상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대로 따라가 버리면 여러분이 뭐냐면 이 날이 안 오는 거예요. 와도 그냥 나는 거기에 그냥 휩쓸려 가지 내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부분이 전국으로 딱 총리되게 세워진 이 자체가 이미 다니엘에게 응답이 왔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기도자에 주시는 응답입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 중에 이 다니엘이, 자, 이 응답을 이제 한 군데 이제 더 보여야 되는데 7장 1절 보세요. 요게 응답으로 이렇게 옵니다. 현실로 이렇게 나타나고 높이는 것, 총리되는 것 하나라면, 자, 7장 1절 있습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왕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고 머릿속으로 한 상을 받고 꿈을 기록하여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자, 따릅니다. 꿈을 꾸고 뭘 받아요? 한 상을 받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기도하는 이 다니엘에게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셨던 이 기도 중에 주셨던 이 계시, 말씀이 열어짐이 새로운 비전이 오고 꿈이 오는 것들이 내게도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주셨어요. 8장 1절에도 동일하게 그대로 나와요. 다시 또 환상이 나타내니라. 이 환상이라는 것은 계시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다니엘을 통해서 열어지는 거예요. 이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 에스라를 봅니다. 느헤미야 다음에 에스라가 나옵니다. 느헤미야, 죄송합니다. 앞입니다. 1장 1절입니다. 요 응답이 옵니다. 이 응답이 와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걸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운지 막 우리 속에 팍 사이다가 터져야 되는 거예요. 자, 1장 1절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뭐 하려고요? 이루게 하시려고. 자, 이루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 선택하고 그에게 은총을 부어주셨어요. 누구예요? 다니엘이어야 돼요. 그러면 이 한 사람이 오늘 누가 돼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따릅니다.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기도해야 이 말씀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누가 알아서 하겠지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 내게 주신 이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붙들고 깨어서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보세요. 이루게 하시려고 요걸 먼저 하나님 알아야 돼. 말씀을 알아야 돼. 말씀을 그래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이 오늘 오신 분은 이 응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 응답이 지금까지 이제 지금 5주째인데 다음 주가 이제 6주잖아요. 요때 이제 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요 6장을 향해서 달려온 거라. 자, 두 번째 거기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요게 응답이에요. 응답으로 보이세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는 회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은혜의 문을 다시 여는데 축복의 물꼬를 다시 열어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한다 이 말이에요. 기도를 다니엘이 했는데 다니엘이 또한 기도하면서 응답자이기도 하고 또 다니엘이 그 기도의 응답이 누구를 통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이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뭐예요? 감동시키시고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그러죠. 이게 고레스 왕의 칙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느냐? 여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이방 왕인데 그래서 이 고레스에게는 그러면 그 사명을 이렇게 말씀을 이루는 그 통로자로 이렇게 쓰임을 받기만 해도 이 고레스에게 어떤 축복을 주느냐? 이 축복을 줘요. 45장이에요. 이 축복들이 여러분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45장. 자, 보세요. 아, 28절부터 44장 28절부터 45장 3절까지 읽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그러죠.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사야 44장입니다. 지금 45장 넘어갑니다. 내 목자라 그리고 나의 모든 기쁨을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취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45장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이 축복의 통로자에게 언제나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부어주셨던 이 기름 부음이 부어집니다. 예. 하나님의 너무너무 기뻐하는 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이 고레스가 가는 그 길에 이 기름 부음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우느냐. 자, 2절 보세요. 있습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 빗장을 끊고, 자, 이제 이 고레스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앞서서 다 그 길을 평탄케 해놓고 닫힌 문들을 다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험지가 평지가 되고 모든 닫혀있던 이 문들이 고레스가 가는 길에 열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앞서가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고레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응답자가 되는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3절 이 고레스에게 이게 따라옵니다.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게 알게 하리라. 따라합니다. 흑암 중에 보화,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 따라합니다. 주어, 이걸 주는 거예요. 누가 받아요? 고레스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루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축복이 와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심으로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 고레스처럼 이렇게 쓰임받고 다니엘처럼 이렇게 놀랍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끼어 있어 이 사명을 이루는 자 되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